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날개군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서 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관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 시간들이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단원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학생이 교사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방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즐겁게 다닐까?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한다 한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만큼 내가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교만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안 오는 이 교회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오는 뭔가의 가르침은 정말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신앙,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꼭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를 뒤흔들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내가 무리압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의 무거운 모든 일 주께서 맡으시네.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하시며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그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들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 28장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경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모든 만한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삭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잡스럽고 불안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에 이끌려 다니고 육체의 의관에 따라 살며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가까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죄악들은 십자가로 처리하며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 소홀했던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사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42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두려워 떨 때에 건강으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첫날 이날이 내 날이 아니요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기에 먼저 주의 전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표시로 각 심령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매진하는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주장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별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신방하며 하는 수고한 여종들을 남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장하느라 교회 김장 때문에 고군분투했던 여종들과 남종들도 있습니다. 3층에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심음이 가치 있는 것 거두게 하옵소서. 영적 수확을 맞이해서 세상의 가을철은 한 번이지만 날마다 저들이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도록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깨닫고 돌이켜 지혜옵션을 받음으로 유쾌한 삶, 새롭게 된 길로 열려지고 그 길로 매진하도록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가난에서 부요를 거두게 하시고 다툼에서 화목을 거두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에서 이제는 영향력 행사하는
아름다운 주위에 올려지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무사람들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탄성을 지르게 하시고, 한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한면으로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죄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주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의미, 이 내용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보고 각자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전성도 주계신 말을 무사히 마쳐줬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받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년 직분자 명단은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재직 헌신 약정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동에 따라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부터 9일까지는 목회자 모임 관계로 교회당을 배웁니다. 그때 협동 목사를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연말정산 설교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 그는 차후에 띄워주더라도 주소를 정확하게 써서 저한테 단톡방에다 올려놔주세요. 단톡방에다. 왜냐면 지금 장모님이 혼자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미리 하셔야 미리 체크하고 미리 1년치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할 때 한 분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 새벽은 월삭감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전성도는 복종과 순종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원래 김반석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김창훈, 김우수 권찰이 원래 점심을 헌신해 주셨는데, 반석이가 믿음의 반석으로 성장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카렌다를 저 뒤에다 제가 비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여러분 걸어놓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걸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황하자 자매님이 나오셨네요. 약속 지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몇 년을 지금 기도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마스크 안 하신 분은 없죠? 다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과에 가서 남산 성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베르나베와 나귀 새끼가 함께 그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너희가 가는 사람들은 그가 시켰다. 그리하면 주시고 내리라 하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자기가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가 있고 정의에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거기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하시니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습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그곳에서 호산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본석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왕을 다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자, 본문을 가지고
가지고 생애 곡비를 사도에게 맡길 때 주께서 귀하게서 루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양이 많아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2021년이 되십시오. 너무 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쓰시잖아요. 그럼 병든 자 고쳐서 쓰고요. 못된 소가지 있으면 소가지 바꿔서 쓰시고요. 깎고 다듬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잘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냐 그것만이 관건이에요. 3회장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보면 이게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 종인 사무엘 목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 어떤 거냐? 왕이 뭐냐?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질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고 각종 죄악으로 살고 세상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며 살게 되거든요. 그럼요.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다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가난과 각종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그릇이 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마천동에서 뛰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송파구에서 뛰어나는 것도 대단하죠. 대한민국에서 뛰어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라 세계 민족에서 뛰어납니다.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 3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유대 나라인 팔레스틴 땅에는 650만 명이 살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근데 그 650만 명이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거든요. 근데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폭탄을 투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즐겨 쓰는 도구가 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만한 사건만 이야기만 들어도 막 흥분하고 열받고 막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못 배우고 잘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헬라이나 유대이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니마다 부욕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마다 구원에 이르리로다. 뭔 소리예요? 사모님이 좀 처리해 줘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즐겨 쓰시려면 즐겨 쓰시는 어떤 태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교회 100년 다녀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다녔다고 다 복 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만 즐겨 쓰임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약 400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작 쓰임 받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것은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거든요. 자,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제를 보내시요. 자, 여러분요, 벳바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백박이 있을 때 갑자기 두 제자를 불러서 사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고보와 요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봐라. 그러면 12개 매여있는 나귀와 자기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등에 예수님이 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자, 나귀가 훌륭해서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요. 나귀의 등에 탄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백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박. 이 백박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푸르른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푸르른 무화과의 집. 다시 말할게요. 지금 여기서 21장 1절, 21절 사건 이후에 약 일주일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생이 끝나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푸르른 무화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덜 익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덜 익은 무화과 잡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일전에 어떤 분이 나를 무화과를 한 상자를 사다 주셨어요. 그냥 무화과라는 건 말씀을 연구해봤기 때문에 무화과는 성경에서 달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줄 알았어. 그걸 먹었더니 네 맛도 내 맛도 무 맛도 아니에요. 그거 한 상자를 명색이 성도가 사줬으니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꼬약꼬약 아무도 안 먹어 나만 먹었어요. 왜? 사준 성의를 생각해서.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큰 능력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덜 익은 무화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화과 덜 익은 무화과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맛을 못 내는 한심스러운 성도가 한심스러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당신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빨리 하세요. 근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껄쩍지근하죠? 예?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툭하면 혈기내고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싸움질하고 툭하면 남 이간질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게 얼마나 예수쟁이가 많다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덜 익은 무화과 집이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전부 덜 익은 무화과 안에 무화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의 성품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이번 2주 동안 신방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엄청 기도를 하죠. 응답받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기분색이 나빠져요. 왜? 숨겨진 죄를 얘기합니다. 숨겨진 교만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색이 나빠지고 뭐 물을 떠오는지 음료수를 떠오는지 막 우당탕탕탕 막 그래. 기분 나쁘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죄가 들어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인데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분 나쁜 거야.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사니까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복만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늘나라에는 안 통합니다. 하늘나라는 안 통해요. 왜 그래요? 덜 익어서 그런 것이에요. 익어야 되거든요. 무화과가 달콤한 맛을 내려면 풍모와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바로 옛사람이 처리돼야
여러분 달콤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바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리브가라는 이 이삭의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을 때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도 알아갖고 형 발꿈치를 잡고 1등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차자로 나온 것이 야곱이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 해라. 근데 이 야곱의 뜻은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하나님 것도 내 거, 이웃 것도 내 거, 내 건 원래 내 거,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형한테 장자의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형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에서라는 사람인데, 에서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활을 쏘아서 바로 짐승을 잡는 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나온 아들은 바로 에서입니다. 털사람이라는 수도 있다기만 자기 똑똑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이 엄마 뱃에서 나온 사람은 항상 자기 똑똑으로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광야에 가서 활 쏘는 자예요. 광야가 뭐냐? 바로 광야는 은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내 똑똑,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어떤 것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활을 쏘는 자예요. 그게 짐승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싸움박질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싸우고 혈기 내고 고집 부리고 나의 욕심 채우고 다 야곱이에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은 다 에서입니다. 에서로 살면 여러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야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20년 동안을 바로 외삼촌인 밧단 아람으로 2000리가 넘는, 당시 2000리, 지금부터 3500년 이전에 무인지경 밀림지역을 지도 한 장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요, 속된 말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똑똑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고생합니다. 아무리 사건 사고 만나도 그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듭니다. 근데 그 노력, 인간적인 노력은 다툼만 유발하게 되고 원수지가 자꾸 만들어내고 자꾸 사람을 찢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20년 동안을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삼촌 밑에서 바로 10번이나 월급을 번복시키고 거기서 갈구고 다듬고 조각해서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덜 익은 무화과로 살면 끊임없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떠나지 않아요.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화목하지 못해요. 그게 덜 익은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 16절까지 주님을 친히 섬겼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자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죄에서 철저히 분별된 삶을 살고, 그다음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에서 분별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게 역사해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가치 있게 쓰임 받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게 안 살고 그저 세상과 적당히 살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질병이 걸려도 낫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익은 무화과인지 덜 익은 무화과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박에 있을 때 사랑하는 두 제자를 불러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럼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곡비에 말뚝에 매여서 곡비에 매여서 있을 것이다. 혹시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던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하면 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풀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님이 올라타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찬송을 했다는 게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곡비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곡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산이라는 시골에서 살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종을 시켜 먹으려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집에는요, 바로 구춘 족간에 가서 장경순 씨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집에는 그 소를 한 마리, 큰 소를 키웠어요. 송아지가 아니라 소를 키웠어요. 황소를.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에 일을 시켜 먹다가요, 겨울에는 놀고 먹어요. 근데 이 소가 하도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안에다가 소 우리를 만들어갖고 갖다 키워서 아침에는 한 100평, 100m 정도 쯤에 가면은 자기네 밭에다 저렇게 말뚝을 박아갖고 그 불끈을 내놨더라. 그 저녁 때 되면 이제 집에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경기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소가 다 일을 했어요.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짐도 싣고 시장에 가고, 거름도 싣고 가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학교 오다 가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소라면 이 밖에다 내놓으면 주인이 밥그릇에다 여물을 주거든요. 여물이라는 게 풀 말린 거 아니면 진 말린 거를 쓸어가지고 이게 큰 갑옷을 삶아갖고 좀 물렁물렁하고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새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여기서 밥통이 여기 있으면, 이거 여물통이라고 해요. 여물통에다 여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먹고 똥이나 오줌은 이쪽 한쪽에다 싸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나가 소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놈의 소새끼는 세상에 여기서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싸. 구별을 못하더만. 근데 소가요, 황소는요, 대변을 누우면요, 보편적으로 밖에 쓰면 한 2-3개가 나옵니다. 오줌을 2-3 밖에 쓰면서 그래 서서 그냥 우리가 콸콸콸콸콸콸콸콸 그래요. 근데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짚고 거기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처음에 묶어놔서 사갖고 와갖고 내놓을 때는 뽀송뽀송한 밭이 한 2달 맞으면 완전히 똥 오줌에 다 뒤덮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 그게 껍적지근한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앉아있지 못하고 처음에는 앉아있대. 나중에 뭐 서 있어. 펴서. 근데 그거 있잖아요. 또 하루를 서 있으면 힘드니까 지도 앉는 거예요. 앉다 보니까 여기야 지가 넣은 똥 오줌에 다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똥파리도 모이고 쇠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쇠파리는 피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파리야. 이만식합니다. 등하라는 파리인데 이게 와서 계속 피를 빨아먹고 거기다 물러. 그럼 피가 질질 흘러.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다시 말할게요. 나귀가 곡비에 매여 있다는 것은 바로 나귀는 거듭은 났지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여전히 엄마 뱃에서 나온 옛사람으로 살아서 죄들과 생계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 매여 있는 나귀가 어떻게 돼요? 뺑뺑이 돌아봤자 10m 전방을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들과 나귀 생계에 매여 사는 사람은 날마다 제자를 건너합니다.
인생에 희열이 없어. 진보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에이,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라. 이런 소리나 하고 한숨이나 들이쉬고 내쉬고 그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당에 앉을 때 성도 같아.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 똑같이. 그 진찬에서 똥찬에서 거기서 질퍽거리고 사는 이 송아지 서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 가운데 질퍽거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질 때 다 마귀는 왕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인격을 파먹습니다. 인격을 파면 무인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구별 못하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전부 귀신이 들어왔다는 사인.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툭하면 싸움질하고 얼굴을 울키고 붉히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뭐 사람 죽이는 일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고삐에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죄에 매였느냐. 이 나귀 새끼 이 매인 줄이 뭐 실을 한 파름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이 소에 매인 줄이 수백 가닥의 실이 서로 짜여져서 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한두 가지 죄를 지면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이 여러 개, 수십, 수백 가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걸 바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싸우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한다 방탕함의 습관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악한 영들이 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쇠파리가 와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 상처가 난다. 결국 그 약 발라주고 조치도 안 쳐주면 그 소가 죽어요.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수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죠? 왠지 아세요? 더러운 죄의 습관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잘라내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떻게 된다고 봤더니 그때 홍수로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세라세라 캐세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예요? 연애에 빠져 산다는 말입니다. 연애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거 몰라. 예배드릴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물심판이 와서 싹이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빼놓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은 한 번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생계나 죄들에 매여서 살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 삽니다. 나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그거 하면 나 어려움 당해. 그런 줄 알면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녀. 이게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잡은 그 사람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바로 나귀가 곱비에 매였다는 것은 나귀의 주인이 마귀라는 걸 말합니다. 죄라는 걸 말하고 사탄이라는 걸 말하고 귀신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매여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화목이 없고 건강이 없다면 난 아직도 지금 고삐에 매여 있는 것이.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싸웁니다. 잘 싸워. 입에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꾸 싸우니까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팠다가 약 먹고 여기 아팠다가 여기 남은 또 여기 아팠다가 온 몸을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죄를 끊지 않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나귀의 고삐를 누가 풀고 왔을까요? 다 같이 한번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신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그걸 끌고 왔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상을 해보세요. 나귀가 주의 종이 가서 풀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발길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풀어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설교 듣고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 말씀과 싸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들이받고 비난하고 그 사람 전부 다 그 나귀의 고삐에 매인 나귀의 삶을 멸하지 못한다. 어떻게 돼요? 그럼 주의 종이 어떻게 풀어 끌고 오냐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 들은 성도 없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여러분 목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사장은 어깨에다가 양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그들을 맡기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준 거 이스라엘 백성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자, 이 고리가 몇 개 매여 있습니다. 수십 길, 수백 가닥의 줄로 매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죄의 줄이에요. 이게 매여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푸는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야 해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죄라는 걸 나도 인정하고 주여 내가 죄를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씩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면서 그 안에 들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대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 때 평강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럼 주께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유쾌가 뭐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오리니. 무슨 얘기일까요? 질병 치료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인 거예요. 나는 말씀 어떻게 여러분 죄들을 드러내게 하고 여러분 그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죄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치료받는 것이에요. 못된 습관들이 막 끊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줄들이 자꾸 죄줄 나를 얽어맨 죄줄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멋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죄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모르고 뭐 자기 기분에 안 맞고 목사는 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밤장사예요 가게. 예?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한 분 두고 설교를 하나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 받아가지고 기도하고선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지 난 아무도 몰라요. 예? 기도하다가 받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사건을 한번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으면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사건이 뭐냐면 탕자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번 다 설교 들었을 거예요. 어떤 큰 부잣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데
둘째 아들은 내 재산도 달라고 그래서 유산 상속해달라고 해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도 말씀을 부리니까 첫째 아버지가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때 이거를 대충 팔아가지고 먼 데 가서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먼 데 가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허랑방탕 다 날려먹었어요. 근데 그 배고파 굶주린데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큰 영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이 하는 돼지 치는 직업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자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그걸로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바로 집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큰 아들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집을 나간 탕자는 이방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유산 상속을 받아 허랑방탕 썼다고 했죠.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을 떠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랑방탕 멋대로 막 탕진하게 쓰게 되고요. 돈, 주신 물질, 건강, 허랑방탕 막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하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아.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해 합당한 교회 생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맨날 싸우면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 속에 살게 되고, 아픈 사람은 맨날 아픔 속에 살게 되고, 병음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쫄딱 망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부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쫄쫄이 굶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르 그런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그러나. 자, 그러나를 놓아가지고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저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게 뭐냐,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온전히 합당하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은 돌아온 게 아니라 다 탕자. 그것만 아십시오. 탕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탕자는 늘 다툼을 유발합니다. 탕자의 특징은 늘 입에 불평불만이 항상 매달려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눈을 자주 흘리게 되고요. 입을 자꾸 삐죽거리게 됩니다. 눈 자꾸 흘리는 아내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남자들만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눈을 흘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눈 자꾸 흘리면 눈이 흘린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버려요. 네? 그게 누구냐면 가재미야. 우리 흔히 그래서 가재미. 야, 너 왜 가재미 눈으로 봐? 이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가재미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가재미는 여기 있습니다. 이 눈이 몰렸어.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가재미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며느리를 얻었대. 근데 며느리 가재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째려본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도 또 시어머니를 째려본 거야. 그러다가 둘이 다 눈이 남쪽으로 몰려버렸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지금은 가재미 후손들이 다 쪽으로 눈이 몰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가재미가 한수도 없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꾸 여러분 그런 게 째려보고 삐죽거려요. 여러분 자꾸 이런 입이 나옵니다. 삐죽거리는 사람. 그래서 굳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바로 탕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 잔뜩 굶주려 들어온 아들에게
여러분 밥부터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밥부터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을 불러다가. 근데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다가 뭐부터 했냐. 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써있죠. 그 준비된 제일 좋은 옷. 그 준비된 제일 좋은 반지. 그 준비된 제일 좋은 신을 신겨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아파 죽고서도 교회 다니면 난다고 그랬고 왔어요. 대그닥 병 낫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허거나 부부간에 싸움질해서 교회 가면 안 싸운다고 왔어. 그냥 대그닥 안 싸우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행에 빠져 죽고서 살맛이 안 나. 대그닥 그냥 그날 왔는데 그냥 즉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지를 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세 분야의 역사를 가리키거든요. 옷은 우리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멋대로 사는 사람 다 더러운 옷을 입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집집사 휴금 바쁩니다. 아이고 생일 가재미는가 그자 이거 하는 거마다 마음에도 안 들고 아이고 쏘가시라고 못돼 벗어.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처음엔 누군가 장단 맞춰줄 수 있어요. 그 소리 계속 해봐. 다 떠나버려 사람. 왜냐면 쓰레기를 나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악취라고 그래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이게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종의 설교를 통해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에베소서 22절 24절 보면 너희 구습을 따르는 악습을 벗어버리고 그래. 구습이 뭐냐면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그게 다 구습이야. 이걸 벗어버린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동안 그 더러운 옷들이 벗겨져 나가요. 이게 더러운 옷이 벗겨져 나갈 만큼 여러분요 귀신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죄는 인격화시키면 마귀고요. 그 다른 말은 똥입니다. 성경에서 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원문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거든요. 똥집 주인이에요. 귀신은 똥집 주인이에요. 파리하는 구대기예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똥집 주인의 마귀가 파리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인격이 다 사라져버린다. 건강이 깨져버려. 부부관계가 깨져버려. 가족관계가 깨져버려. 뭐 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짓만. 근데 여러분이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죄가 사함받는데 사함받은 표시가 뭐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성품을 인격을 바꿔서 혈기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사라지면 겸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사라지면 건강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싸움질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바로 화목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부활 생명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 이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씩 끈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풀이 여러분이 이 죄의 고삐, 이 생의 고삐가 딱 풀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종이 끌고 가는 대로 아멘 그냥 끌려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제자들이 풀어 끌고 올 때 만약에 이 나귀가 발로 차거나 들이받거나 못된 짓거리 해서 풀어 끌고 올 수 있어요? 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부은 검을 따라왔으니까 나귀의 고삐를 풀어가고 주님한테 끌고 간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생의 고삐나 죄악의 고삐가 풀어진 사람이요, 제가 살리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아멘 하면서 그냥 붙잡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고삐가 있는 사람이요 항상 째려보고 째려보고 비판하고 그것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제자리보는 말은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기도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꼴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 필리핀 집회를 다닐 때 필리핀에 올라가니까 그 마운틴주라고 거기가 바기오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가 2200, 해발이 2200m 이상이야.
이 필리핀은 대부분 열대수, 한렵수가 다 있는데 필리핀 2,500 고지를 가니까 소나무가 있더라고. 소나무가. 얼마나 반가워하는 줄 알아. 소나무가 이걸로 아람들이가 한 3드롭이 되는 것 같아요. 키는 한 100m 되는 것 같고. 너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거 자르다 성전 지붕이나 기둥이나 뭐 대들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를 그럼 제가 잘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무가 크면 가지도 큽니다. 자, 큰 나무를 잘랐어요. 이 자른 거를 0.5에 거듭난다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뿌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이 가지가 크게 많아요. 이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이걸 제세소로 끌고 가야 제목을 만들 거예요. 제세소 끌고 가려면 이 가지가 옆에 있는 나무하고 걸려서 못 끌고 가요. 이 가지를 다 쳐버려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상 습관. 세상 습관이 잘라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건강한 데를 끌고 가려고 여러분 화목으로 끌고 가려고 축복의 사람을 끌고 가려도 여러분 따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나귀의 고삐를 주의 종이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끌고 가냐고. 주님한테 어떻게 끌고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하면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어떻게든 안 나오고 그런 거 다 뭐예요? 죄의 줄에 잡혀있는 거야. 마귀에 잡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잘라질 수 있어요. 십자가만 이게 잘라져요. 여러분 이 습관들이 은혜 받으면 다 잘라집니다. 이게 잘라지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데 인격이 바꿔집니다.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진 만큼 은혜가 역사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목사님은 내 말만 하나 몰라. 눈에서 눈물이 매달리게 되고 입술에는 아멘이 저절로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 가지들이 잘라져 나갑니다. 잘라져 나가면서 여러분 주의 종이 끌고 가서 잘 따라오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요. 기도 생활이 회복됩니다.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끝! 아무것도 안 해요.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 무너지는 순간 다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불행 속에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끊어나가잖아요. 끊어나가면 끊어나가만큼 귀신들이 떠나가고 죄가 사라진 만큼 제벌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희한하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이 끊어진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엔 남의 단점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의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단점만 꼬집어대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그 싸움질만 붙이는 사람들 합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잖아요. 끊어진 만큼 희한하게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장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점이 보이니까 그 장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용기 붙어주고 좀 실수해도 아이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하면서 품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 나를 통해서 이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만 만나면 사람은 변화하거든요. 건강을 회복하거든요. 화목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인격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깎고 다듬어진 것처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인격이 반듯해지면 삶도 반듯해지고 되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겠습니다. 자, 그 소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요. 은혜만 받으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죄들이 깨달아지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열심히 특심이 되게 되고요. 예배를 철저히 회복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입술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벌과 나비가
왜 꽃이 가나요? 향기와 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에 넘겨서 끊어지는 만큼 여러분 성격이 반듯해지게 되고 내게서 하늘의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왠지 좋아. 이성으로 좋은 게 아니라 왠지 그냥 좋아.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잖아. 그럼 제가 되게 멋있어 보이네. 근데 은혜 떨어지면 뒷뜰에서 총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박하고도 쏘고 목사가 눈이 좀 찢어진 게 뭐 어쩌다라고 저쩌다라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예? 그 은혜 떨어졌다는 표시거든. 왜냐면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죄를 줬어. 내가 돈을 꿔서 내가 안 갚았어. 내가 뭘 했는데 이용해 먹은 적 있어. 나는 오직 살리려고 아침 저녁 기도해 준 죄밖에 없는데 그 이상하게 나를 갈고요. 근데 은혜만 뿌리면 눈물 찔끔거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려 죄를 자꾸 버릴수록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그 다음에 진부한 삶을 사는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되고 귀신들의 역사가 나가게 되고 싸움질하는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한 분만 건강에 은혜를 기도합니다. 화목의 메이커가 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보내기만 하면 이간질해서 시험 더 들어서 나가자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죄들을 잘라진 만큼 고삐가 풀어진 만큼 이걸 누가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했다는 뜻은 뭐냐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질병의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전부 질병, 다툼, 각종 범죄 가운데 산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요. 죄종과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벌써 이미 끝나버려요. 왜?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판단할 줄 알아요. 그냥 가문이설을 속여서 당장만 좋게 하고 나중에 보면 나를 등을 치고 칼로 비수를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살려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까 이거는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의 고삐를 주의 종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삐를 목사한테 맡겨야 내가 끌고 가게 되고 끌고 갈 때 여러분 따라와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바꿔 입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고 났다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습니다. 잔치했다는 축제의 삶을 살겠다. 기쁨의 삶, 건강한 삶, 화목한 삶 살겠다. 그러므로 하나 여러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죄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죄들이 드러날 때 승질내는 걸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타락한 육체를 선전해서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예배 못 나오게 만들어요. 각각의 이유를 따라서 예배 못 나오고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쏙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 끈을 그 못된 죄의 끈을 질병의 끈을 가난의 끈을 다툼의 끈을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물리치고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이 모든 끈들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여러분 살포시 속에서 웃음이 싸웁니다. 웃음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병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은혜의 웃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 목표를 주의 종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90장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자 대신 사랑을 베풀생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나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복따르며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보시노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한 앞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네 다 눈 감으십시오 죄악의 끈에서 불행의 끈에서 질병의 끈에서 다툼의 끈에서 가난의 끈에서 저주의 끈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만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수없는 죄악의 끈에 매였고 생계의 끈에 매여서 날마다 제자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때는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덜 익은 무화과 푸른 무화과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맛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혈기로 살고 여전히 타락한 욕심에 따라 악의 다툼을 하면서 내 욕심 채우기에 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결과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입술의 말로 인하여 수없는 사람이 다툼을 유발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님 분열을 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성도들마다 죄의 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질병의 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가난의 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다툼의 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각종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는 자욱자욱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무사람들이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꿔줄 수 있냐고 하나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되어줘서 저들이 입술이 열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워지게 하시고 격려받고 용기를 북돋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삶과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생의 고삐를 맡김으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모든 저주의 줄에서 해방되기 원하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믿음으로 대치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 머리 위에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자국자국 예수 흔적을 남기기를 소원하는 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